이 시간 잠언 5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쉬면서 밤에 TV로 영화 채널을 하나 검색을 해서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재심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성공을 바랬던 한 변호사에게 로펌에서 그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제 한 사건을 주게 됩니다. 그 사건은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온 한 청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형을 살게 된 데에는 빨리 범인을 잡아서 수사를 종결시키려 했던 수사관들이 있었고, 중간에 진짜 가해자가 나타나게 돼서 자수를 하였지만 혹여나 자신의 출세길에 영향이 있을까를 염려한 담당 검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진짜 가해자가 아닌 한 청년이 억울하게 형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형을 살게 된 데에는 잘못된 것을 증언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진실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청년의 사건에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애를 가진 한 소녀를 성폭행했다라는 죄명으로 6년형을 받았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딸들이 직접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아버지는 10개월의 형을 살고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무죄를 위해서 임신한 몸으로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이 일들을 처리했던 딸은 결국 아이를 유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이 소녀를 데리고 있던 고모부가 이 조카를 성폭행하였고, 이것을 알게 된 고모가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돈을 받아내려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딸이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알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을 통해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는 사람이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은 그것을 거래하기를 나봇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그것이 갖고 싶어서 이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은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결국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서 그것을 남편인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죗값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목욕탕에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아이를 따로 씻겨줄 사람이 없을 때에 아이의 나이를 속이고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같은 반 남자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은 참 약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성공을 위해서 내 아이가 1등을 할 수가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도덕이나 윤리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에도 굉장히 둔감합니다. 100을 채우기 위해서 99를 가진 사람이 그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뺏는 일도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 갔지만 구분 판결을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진들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내 자녀는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언 말씀에도 20절의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악을 도모하는 자이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왜 이러한 일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은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를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좋게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늘 감사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지만 아이를 절대로 교회를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삶은 정말로 소망 없는 삶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해도 먼저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주일학교 아이의 그 가정처럼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굉장히 신뢰하고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분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도 자녀를 교회를 보냈을 때 자녀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연하게 느끼는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것, 교회보다 다른 일에 아이들을 먼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집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도 두둑히 주는 자녀들도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녀들은 결국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사람을 쫓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되면 거짓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또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로 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7절의 말씀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즘의 아이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인내심, 참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자신이 억울한 것은 못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빌라이고 그리고 저희 집 주변이 이제 다 빌라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알람을 항상 맞춰놓고 밤에 자는데요. 아침에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깰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별거 아닌 일에 동네방네 소리를 높여서 싸웁니다. 차를 잘못됐다고 싸우고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고 싸우고
서로 좋게 말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하면 아예 괜찮다고 하고 이런 대화가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홀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때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정직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